2024년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앞서 전성민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신 부분에서 언급하셨지만 어제 그 사고로 저도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고 마음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함께 좀 이따 기도 예배 설교 끝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저는 그거 어제 사고뿐만 아니라 한국의 최근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그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그 드론을 쳐다보는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이따 이제 저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설교 내용과 함께 그 부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너무 많이 필요한 시즌인 것 같습니다. 네,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시편 말씀과 함께 마무리하는 것은 여러모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 성경 66권 중에 시편이 없다면 성경이 얼마나 삭막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탄식하는 본문, 시편의 한 절반은 탄식, 한 3분의 1에서 절반은 탄식이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탄원하시잖아요. 그런 노래에 시들이 없다라면 우리의 성경이 얼마나 조금 더 삭막해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말에 시를 사랑하는 사람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시에 대한 감수성이 사라진 채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덕목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에 이 시편이 포함된 것은 크나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편이라는 성경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부터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잘 아시는 것처럼 150편까지 있습니다. 이 150편을 시편의 장르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 시편입니다. 찬양 시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편이죠. 두 번째는 좀 전에 언급한 탄식 시편입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언급하기도 조심스럽지만 어제 그 사고를 당한 그 희생자들 유가족들, 이 시편의 탄식시보다 더 처절한 욕이 나오지 않을까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이런 고통 속에 견뎌왔던 사람들은 탄식시를 내뱉으면서 주님 앞에 그들의 신앙을 또 고백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장르 탄식시고요. 세 번째는 감사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시이죠. 네 번째는 지혜의 시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112편도 지혜의 시의 하나입니다. 지혜의 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편 안에서는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시의 특징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의인이 복을 받고요, 악인은 멸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조,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멸망한다. 시편 몇 편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112편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지만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는. 그렇죠? 시편 1편 한번 띄워주시면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이 시편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저희가 오늘 시편 112편이지만 1편을 제가 번갈아 가면서 볼 예정이에요.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유사하고 같은 지혜의 시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 1편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까요?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론이 똑같이 나오고 있죠. 오늘 시편. 악인들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똑같은 형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시편을 전공한 대부분의 학자 주석들을 살펴보면 신학 150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편 한 편을 고르라고 하면 대부분 이 시편 1편,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시편 1편을 얘기합니다. 지금 살펴본 시편 1편과 오늘 본문 112편이 지혜 시의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편이 지혜 시라는 것, 시편의 시작을 지혜 시로 시작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그것은 뭐냐면 시편의 나머지 맥락도 시편 1편의 지혜 시와 같은 맥락, 관점으로 시편 전체를 읽어보라는 시편 배열자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겠죠. 하나님께서 시편 배열자에게 마음을 주셔서 시편 1편의 맥락으로 시편 150편 전체를 읽어가라는, 그게 시편 1편과 112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편 1편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요. 살펴보면 명확하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의 중요한 특징은 상당히 이분법적이에요.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상당히 이분법. 이 이분법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원론, 이분법 그러면 다 이제 나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편에서는 솔직히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길이 있는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는 거죠. 중간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선명한 삶을 요구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본문의 1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네, 오늘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리고 그런 사람,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목적은 뭘까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계속 유지해서 복을 받고 고난을 이기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편 오늘 본문 112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를 먼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화면 하나 보여주시면 이 구조가 A, B, C, D, 그 다음 밑에는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B, C 내용이 어떤가요? 지금 딱 접히면 접힐 정도로 비슷하게 지금 데칼코마니라고 해야 되나요? 데칼코마니는 약간 아닌 것 같긴 하지만 A, B, C, D, A-, B-, C-, D-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의도적으로 지금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어디에 차이가 있죠? D죠, D. D에서는 의인은 영원히 기록된다라고 6절에서 앞에서 딱 끊어지고 있고요. D-는 뭐죠? 악인은 영원히 소멸된다라고 1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112편의 핵심은 악인과 의인의 운명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똑똑하게 보고 경험하고 깨달으라고 ABC를 계속 얘기하면서 D라는 결론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든지 악인으로 살아가든지 그 두 가지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죠? 1절 한번 보여주시면 주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라고 하면 문자적으로는 영어 성경에서는 다 be afraid of, fear 이런 표현들 다 쓰고 있거든요. 두려워한다. 문자적으로 다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쓰이는 경외는 그 사람이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그 공포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힘과 위험 앞에서 존경심을 갖게 돼서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경외심이라는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경외심. 그 사람의 능력과 어떤 힘과 그거 앞에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눈을 맞추기도 어려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살면서 어떨 때
이런 경외의 신비, 하나님 왜 어떤 이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까를 좀 생각해봤거든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설교에서 요즘에 군대 영화를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동등한 계급에선 그런 총과 노예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등병 때 제가 사단 본부에서 가까운 부대에서 있었습니다. 이등병 때 3스타 군단장이 제 앞에 불현듯 예고도 없이 제 앞에 10m 앞에 딱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과장이 아니고요. 그때 심지어 신을 그냥 이렇게 왕이 지나가면 다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약간 거의 그런 이게 손이 덜덜 떨리고 약간 그런, 왜냐면 저희 이등병 때 많이 말씀드린 군기 엄청나게 셌다고요. 매일 맞으면서 군기가 막 필생 막 이렇게 살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 시절에 3스타를 만났을 때는 요즘 뭐 여기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덜덜 떠는 3스타가 아닙니다. 그 군단장, 사단장도 아니고요. 별세계짜리였습니다. 저는 마치 신을 마주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저를 영창에도 보내시고 휴가도 보내시고 저의 운명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군단장님의 신발끈을 묶기도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 묶다가 저는 오줌을 쌀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당시엔 제가 대령만 봐도 덜덜덜 할 텐데요. 3스타가 나타났으니요. 그런데 제가 그 군단장을 보면서 느꼈던 경외의 신 비슷한 감정은 언제 끝났을까요? 제대와 함께 군단장을 만나도 아저씨죠. 아저씨. 아저씨죠. 배 나오는 아저씨죠. 지금 TV에서 나오죠. 국회의원들 양심 고백하는 국회의원 그 3스타들 나오시죠? 국회의원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앞에 순한 양처럼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냥 아저씨죠. 아무리 3스타여도 그 일시적으로 저에게 일종의 약간 유통기한이 짧은 경외심을 주었지만 그 유통기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어제도 오늘도 계속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작은 기도에도, 아까 신동원 형제님도 말씀하셨죠. 저희들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하나에도 응답하시구나, 하나님이 바꿔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죠. 그분이 그 세상을 만드시고 빚어가시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분의 위대함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계명이 무엇이죠? 규칙과 명령입니다. 규칙과 명령입니다. 규칙과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능을 거슬러야 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규칙과 명령. 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2개씩, 그때는 저도 급식 세대는 아니라서 도시락을 2개씩 싸고 다녔습니다. 점심 도시락 언제 먹었을까요? 9시에 가서 먹었습니다. 오전. 그리고 점심시간에 저녁 도시락을 먹죠. 그 저녁에 배고프니까 저희는 모건대학교라는 대학교 앞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 앞에 얼쩡거리면서 떡볶이 사 먹고 뭐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그 규칙을 거의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고3 담임선생님 때 매일 맞고 또 먹고 매일 맞고 제가 그렇게 지냈었거든요.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능을 거슬러야 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크게 즐겁다?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에 압도가 되어서 어떻게 되죠?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순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자, 열심히 믿어보자 라고 마음 한번 먹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그분의 뜻을 지키게 되고요. 계명을 지키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순간 기도가 달콤해지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은 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은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복이 있다는 단어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날 정도로 복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시편에서 복은 물질적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갈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다. 여기서 세번역에서는, 지금 저희가 읽은 버전은 다 세번역인데요, 세번역은 악인들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욕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타바트인데요, 사실 뭔가 부정적인 의미의 성경을 이 용례를 찾아보니까 여기서 욕망 그러면 굉장히 무슨 막 금난한 막 이런 거, 이렇게 잘못된 그런 걸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중립적인 욕구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악인들도 필요하잖아요. 욕망이 먹고 자고 다 필요한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잘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해석해보면 악인들은 늘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살아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마지막 부분에 헛되이 꺾이다라고 번역된 단어 아바드는 시편 1편에서 악인들이 망한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악인들은 그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늘 불평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을 시편 1편은 망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충분히 주셨는데도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늘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렇게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만족스러워하는 삶, 악인에 가까운 삶이었죠. 그리고 그 성경 시편 기자는 그 삶을 망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이거밖에 안 주시나요? 라고 얘기하면서 늘 불평하는 삶이 망하는 삶, 악인의 삶이라면 복 있는 삶은 어떤 삶이죠? 악인과는 반대로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와 물질과 보호와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시편에서 복이 무엇인지 표현한 본문 중에 시편 21편 6절이 있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치다고 21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 일상의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 걸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오는 기쁨이 인간의 본질적인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바로 죽었나요? 물리적으로는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에서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에서 단절되면서 사실상 죽은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려도 듣지를 못합니다. 귀가 막혔습니다. 죽은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육체적인 죽음도 경험했습니다. 결국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인간의 궁극적인 생명임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시편 역시 인간의 진정한 복과 생명이 주님과 기쁨을 누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내일부터 열심히 믿어봅시다. 선언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확 성장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련회에서 은혜를 한번 시게 받았다고 해서 확 성장하는 경우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절망하고 낭망하지만 그 절망과 낭망과 벽을 마주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때로는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순간들도 많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서적 관계적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과 끈끈한 우정과 애정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우리는 쌓아갑니다. 그 시간들이 켜켜이 조금씩 쌓여갈 때 우리는 오늘 7절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굳건한 믿음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들을 하나씩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성경 속에서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갑니다. 저는 주빌리의 모든 멤버들이 2025년에 이 말씀을 매개로 해서요, 그렇게 하나님과 끈끈하게 자라가시기를, 매일 성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공동체가 함께 말씀 묵상을 하고요, 특히 1월에는 3주간 말씀 묵상 특강을 우리가 같이 듣잖아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 가기를 우리는 애쓸 겁니다. 그 흐름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성장해 가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제 10년의 삶을 제가 여기서 10년 살았거든요. 제 신앙은 얼마나 자랐는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 복부는 앞으로 자랐습니다. 제 신앙은 얼마나 자랐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름살은 시간이 지나면 늘지만 우리의 신앙은 웨이트를 해서 근육을 늘리듯이 하나님과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켜켜이 믿음을 쌓아가고 하나님과 우정과 애정과 관계를 쌓아가는, 기도응답을 쌓아가는 시간들이 켜켜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의 10년을 저는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주빌리 공동체와 함께 그런 꿈들을 꾸면서 내가 그래도 지난 10년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는 복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나눴다면 그 복 있는 삶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삶의 결과들이죠 사실은. 그것들을 3가지 분류로 설명드리면서 설교를 좀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에서 정직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직함 무엇이죠?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언제 거짓말합니까? 언제 거짓말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지 않을 때, 좋은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고 싶을 때 거짓말합니다. 내가 누군가 약속에 늦었습니다. 30분 늦었습니다. 25분 늦게 일어났고 5분 차 막혔습니다. 차가 늦었네? 이게 우리의 거짓말이죠. 잘
살짝 차가 막혀서 5분 늦었죠. 그렇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25분 늦게 일어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기에 다른 이들에게 미안해, 내가 25분 늦었고 5분 차 막혀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좀 늦잠을 잤어, 미안해, 정직하게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관계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잘못은 바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떳떳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요,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싶을 때 우린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 또 거짓말을 할까요? 손해보기 싫을 때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올곧게 원칙을 지키기보다 적당히 타협하고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고 슬쩍 넘어가는 게 더 지혜로운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협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미슈파트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미슈파트가 뭐죠?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법적, 정의적입니다. 수평에 맞는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복을 누리는 사람은 정서적 만족감에서 머물지 않죠. 내가 지금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규칙들을 지키며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된 자의 정직한 삶입니다. 오늘 4절 말씀처럼 그런 정직한 사람들에게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직한 사람에게서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출 것이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미련해 보여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두려움 없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공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많이들 소식을 얘기했지만 제주항공 어제 여객기가 착륙하면서 폭발해서 전체 181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돌아가셨고요. 2분이 구조가 됐다고 소식이 나오는데요. 믿기 어려울 만큼 너무 끔찍하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국에서 하는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송출하는 화면에서 비행기가 착륙해서 속도를 랜딩 기어를 줄이지 못하고 그냥 어떤 마찰력으로만 속도를 줄이면서 가서 그 벽에 쾅 박고 불이 확 나는 장면을 방송에는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저건 조금 너무 적나라한데, 저건 너무, 사실 그건 선정적인 화면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착륙하는 장면 조금만 보여줘도 좋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좀 이따가 그건 자르고 앞에 장면만 보여주더라고요. 관련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런 장면을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소아정신과 서천석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소식을 들어 단편적인 정보만 그런 일이 있었어, 위에서 기도하자 정도로 이렇게 정보를 차단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화면을 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트라우마가 됐을까요? 제가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저희 사촌 형님이 갑작스럽게 소천하신 얘기 말씀을 드렸죠. 암 선고를 받고, 근데 암 선고 받는 날 3주 남았습니다. 죄송하지만 3주 남았습니다라는 통보를 받았고요. 그 사촌 형님은 정확히 3주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형님은 3주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형수님과 자녀는 없었어요. 그 형님은 자녀는 없었고, 그 형수님과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신변을 정리하고, 내가 죽으면 난 당당하게 주님께 갈 거니까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줘 라고 다 가족들하고 다 인사하고 그런 시간들을 다
그런데 어제 그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은 마지막 인사 한마디 남길 시간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비극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이런 재난이나 비극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요. 그런 미래를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어쩌면 우리는 어떻게 그 두려움 없는 그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포가 우리 주변에 상존해 있는데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울면서 우리가 유가족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사들처럼 무서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바이킹 관련한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좋아합니다. 여러 편 있죠. 넷플릭스도 있는데 거기서 바랄라라고 외치면서 그 바이킹들, 이렇게 큰 바이킹들이 적진을 향해 뛰어듭니다. 적진을 향해 뛰어든다는 건 뭐죠? 죽으러 간다는 소리입니다. 창 하나 들고 방패 하나 들고 뛰어듭니다. 일당백으로 싸웁니다. 처음에는 몇 명 해치우다가 10명 해치우다가 결국엔 등에 창이 꽂혀서 죽어가는 이 바이킹의 모습, 영화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좀 잔인하죠. 그럽니다. 거기서 바랄라가 뭘까요? 바이킹에게 바랄라는 용맹하게 싸우다 죽게 되면 가는 천국 같은 곡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 그 창에 꽂혀서 죽어가고 피가 이렇게 나고 있는 그 바이킹들의 표정이 굉장히 평온하게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바랄라에 갔다고 믿기 때문이죠. 일부, 무슬림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극단적인 근본주의 무슬림 세력들은 순수한 15살짜리 소년들에게 폭탄을 쥐어주고요. 그거를 들고 자폭 테러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폭 테러를 성공한 순간 너희는 알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이 바랄라와 이 극단적인 일부 근본주의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힘을 악용하는 것이죠. 그런 차이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에서 장렬히 싸우는 것을 통해 죽음을 극복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넘을 수 있습니다. 어제 비행기에 탔었던 희생자들의 가족들, 희생자들 중에서도요, 그리고 희생자의 가족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신앙이 있어도 희생이 되기도 하고요, 희생자의 유가족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신앙이 있어서 그런 고통이, 재난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약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이 있어도 일상의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서 조금 옅어질 때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조금씩 찾아옵니다. 조금씩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곳에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허들을 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행정서류 하나를 떼려고 그 오피스 몇 군데, 한 5군데인가요? 6군데를 제가 돌아다녔습니다. 그 서류는 자주 떼는 서류가 아닌 것 같았어요. 가는 곳마다 분명히 변호사는 저한테 떼어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가는 곳마다 퇴짜를 받았습니다. 제가 4번째 너무 화가 나고 이거 분명히 떼줄 수 있는데 니네 크리스마스 이브 바쁘다고 내 안 떼어주는 거 아니야? 막 옥신각신하고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서리 랭리에서 제가 돌다가 결국에 해결이 안 돼서 처음 웨이플리츠까지 가서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늦게 겨우 그 서류를 한 장을 떼고 왔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하면서 별로 저 스트레스 잘 안 받거든요. 그런가 보다 얼굴 두꺼운 편이라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10년을 살아도 적응이 안 되네. 10년을 살았는데도 아직 이런 일이 있을까? 자꾸 벽이 느껴지고, 여기 살면서 할수록 가끔은 좋은 소식보다는 벽이 느껴지고 나쁜 소식이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돌아오면서 아내에게 전화하면서 하나님이 또 하나 해결해 주셨어 라고 제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벽이 느껴지는 순간 속에서도, 낙심의 순간에서도 이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지언정 결코 복 있는 자의 삶의 자리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 보여주시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게 저 7절 때문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이라고 해볼까요? 그는이 아니라 우리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나쁜 소식, 심지어는 죽음의 소식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굳건할 것입니다. 두 번째가 두려운 믿음이었고요. 복 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 본문에서 다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넉넉히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9절을 보면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주니 그의 위로움은 영원히 기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경험을 넉넉히 나누어주고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경험을 이것을 인생의 경험으로 축적한 분들은 우리의 뱅크 어카운트가 찰랑찰랑찰랑 해도 덜 흔들립니다.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덜 흔들립니다. 정말 이 찰랑찰랑한 시점에서도 다른 이들과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용기 있게 살아갑니다. 이 용기는 열심히 나 용기 있을 거야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나눌 게 없어서 인색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채워주시는 경험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퍼주며 나누는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에 충만하고 기쁨에 충만한 이들이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죠. 돈이 많다고 나누는 게 아니고요. 여유 있다고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그 충만함이 삶에서 넘치는 사람들이 필요를 향해 내 지갑을 여는 것이죠.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 주빌리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현재 뱅크 어카운트가 지난 몇 년간 우상향하는 분, 잔고가 쌓이는 분이 몇 가정이나 되실까요? 유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성공하는 가정이고요. 대부분 이렇게 마이너스. 대부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히 노동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들을 먹이실 거다라고 굳건히 믿으며 넉넉하게 나누시는 주빌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긴박한 순간에 넉넉하게 먹이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계속 반복하는 분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시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려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신 사랑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이 작은 삶에도 개입하셔서 필요를 채우시고요,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 인격적이며
섬세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공포심이 아니라 이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으로 경외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적인 예배입니다. 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시편이 말하는 복된 자의 삶입니다. 그 복된 자들은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듯이 정직하고요, 두려움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고요, 주변 이웃들과 넉넉하게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자들을 보며 주변의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라고요? 이를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 이제 시작됩니다. 2025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충만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소식이 들릴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삶에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들릴 수 있죠. 그렇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굳건하게 주님을 믿으며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길 이를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고요,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네, 제가 요즘에 이 시편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시편 115편을 할까 망설이게 했던 시편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2025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을 경외하시는 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